안녕하십니까. 4주차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3주가 지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추석 때문에 좀 바쁘셨을 텐데, 어, 과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주차 토론방, 그 다음에 독서과제물에 대한 제 피드백을 간단히 드리고, 또 이번 주 과제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 대체로 다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성의가 없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어, 하여튼, 이렇게 우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공지해드린 대로 목요일 날까지는 그 강사가 올려준 질문에 대한 답변이시고, 또 토요일까지는 다른 분들 그 글을 읽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 마감 시간을 맞춰서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 토론방 얘기를 좀 약간 해보겠습니다. 이 선교학은 물론 하나의 이론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것과 달리 현장에서 던져 나오는 질문들 또는 현장을 향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가지고 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의 논의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75년도에 쓴 그 책, 존 스타트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40년 뒤에 2015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 존 스타트 목사님의 뭐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어,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이론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조금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전도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원칙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복음의 중심성, 복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선교 이해를 좀 넓혔다고 할까요? 균형 잡히게 했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논의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복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교학은 현장으로부터 질문을 가져오고 또 현장에 적용될 것을 고민하면서 논의되는 그 학문이다 보니까 과연 복음의 중심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사역 현장에서는 이게 하나 이론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역 현장에 적용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좀 명확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균형 잡힌 시각을 세웠지만 이것이 현장으로 적용되는 과정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통적인 뭐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구성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한 종족 집단이 또는 한 사회가 소위 복음화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져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선교를 진행해 왔죠.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전도의 우선성, 이 개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와 닿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교회가 이제 그 18세기 말부터 선교를 해오면서 한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세기 중엽에 이제 이 선교 개념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붙습니다. 어, 처음에는 영혼 구원, 교회 개척, 그것이 선교다. 특별히 타문화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교가 50년대에 나오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보내서 이루라고 하신 일이 선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포함하는 피조세계 전체가 원래 창조한 대로 회복되는 것. 이제 좀 더 이제 개념이 커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격렬하게 이제 그 50년대, 60년대 토론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 토론이 조금 더 지나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특별히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뭐 개종 또는 회심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도외시한다고 할까요? 어, 타종교에 있는 사람은 굳이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논의까지 포함해서 그 개념들이 약화되면서 세상의 변화, 거의 샬롬,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 그 목세계가 회복되는 것, 거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이제 에큐메니코적에서는 간과됐죠. 그러면서 60년대 가면은 이제 뭐 세상의 변화를 선교와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갖고 이제 우리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없이 또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변화 없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은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뭐냐면 WCC에서 68년에 웁살라라고 하는 데서 홍대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 이후에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같이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한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에 우리의 선교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이게 된 게 이제 로잔 1974년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로잔 언약. 그 로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1975년 현대 기독교 선교라고 하는 책에 정리되어 담긴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선교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음 전도나 교회 개척, 교회 성장 이런 측면들이 지금 무시되는 그런 에큐메니컬 운동의 한쪽에서 진행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로잔을 중심으로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 전도에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 운동을 하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컬 복음주의 운동이 이렇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보면은 90년대까지 오늘날도 사실은 나눠져 있죠. 이 두 개 큰 운동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90년대 이후에 21세기 들어오면서 이 두 운동이 이게 수렴하는 선교에 대한 이 아주 극단적인 그 대립적인 이해에서 서로 상대방의 것을 수용하면서 수렴하는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재밌죠? 한 세대가 지나면서 다시 또 합칩니다. 50년대 에큐메니컬 복음주의가 함께 이렇게 하다가 갈라졌잖아요. 다시 이제 90년대 21세기 들어오면서 다시 수렴하고 합쳐지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갖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것만큼 아주 격렬하게 에큐메닉과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막 충돌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주 극단적인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에큐메니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이 벽이 많이 그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갑니다. 그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에큐메니칼 쪽에서의 반성입니다. 물론 에큐멘에도 다양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 극단적인 사회 참여, 샬롬 중심의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 안에 다수는 지나간 몇십 년의 선교를 보면서 야, 우리가 세상 바꾸는데 교회를 좀 도외시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다 무너졌거든요. 이 에큐메니칼 쪽 그 운동하시는 교회들이 교회가 없는데 세상을 누가 바꾸지? 이 질문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은 문제죠. 교회가 없는데 누가 교회를 세상을 바꿔요.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다시 이제 이분들 사이에 자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한편은 복음주의자들은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은 굉장히 많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 지역 또는 그 제3세계의 많은 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복음주의 안에서는 어떤 이제 반성이 질문들이 일어났냐면 교회는 많이 세웠는데 여전히 사회는 부정부패, 교회는 사회 변화에 대해서 전혀 무능한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인 그런 교회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오히려 그 주류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 고립되는 이런 상황들, 특별히 이제 서구교회가 이제 많이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 이제 접하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교의 온전한 선교가 될 수 없겠구나. 결국은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 섬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세상이 되도록 참여해야지, 세상 가운데 참여해야지 결국은 복음의 문도 계속 열리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그 기독교적인 그 문화만 퍼뜨려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면서 복음주의자들은 또 이제 세상 전체에 대한 교회의 어떤 역할, 소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에게 제가 보기엔 충격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르완다 같은 사태. 르완다는 그 당시 그 199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그때 전체 인구의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종족 갈등이 생기면서 엄청난 수의 200만 명 정도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무자비하게 서로 죽이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선교학계도 충격을 받았죠. 우리는 그 한 사회가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돼서 지배하면 그 사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샬롬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던져준 거죠.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선교의 본질이 아닐 수 있겠구나. 뭐가 빠졌지?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 참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하는 것에 대한 자각 없이 교회의 몸집만 불리는 일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복음주의 안에서도 그 에큐메니칼 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오늘날은 이제 선교적 교회가 이제 세상의 변화들을 위해 사용돼야 된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진 선교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이제 논의하면서 수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의 그런 고민들을 담아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복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이 뭐냐? 이번 주에 이제 그 3, 4장에서 전도를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절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다, 복음은 이제 3, 4장에서 또, 3장에서 또 다시 나오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 부활하신 그것으로 인한 죄사함의 선포다. 누구든지 그 소식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건 이번 주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시각 차이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선교학적 관점에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입장을 지지를 합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좀 더 복음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어, 그러면서 선교학적인 관점,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돼야 되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는 결국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우리 전도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성이라는 것이 좀 더 가시적이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쥐을 수 있는 형태로 이것이 구현되기 전까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 의견이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마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런 견해에 따라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그걸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했고 또 앞으로도 제가 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두 가지가 좀 조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분이 참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두 가지 견해가 완전히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역적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뭐 그런 면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제 이제 의견을 이렇게 조금 모아지만 말씀드렸고요. 독서 보고서도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어 이제 네 개의 여기 선교의 그 과제 타스크가 네 개 정도로 이제 오토 교수님은 정리를 하셨는데 주로 이제 우리 침례교회 아마 그런 특칼라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응답은 대부분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세상의 변화라든지 또 도덕적인 그런 개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침례교인이니까 교회 개척과 영혼 구원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표라고 많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이르는 방법은 그냥 맨날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초청해 사람도 교회 숫자를 늘리고 그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의 의미가 구현된다, 성취된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 교회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성장이 정체가 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덜 선명해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적 울타리로 모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 그 세상의 그 호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뭐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세상이 변화의 그런 중심으로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에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안 하면 전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구별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안 하고 교회들끼리 뭐 뚝뚝 뭉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됐을 때 결국 전도 안 된다. 근데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세상 가운데 막 같이 봉사하는데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심이 없다면은 그냥 사회복지, 세상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선교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의 의견은 주로 이제 교회 개척에 영혼 구원에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또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난도 좀 당하고 그리고 세상에 그런 그 아픈 분들을 끌어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과정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성교사님 한 분 그 교회 개척 사역을 열심히 하셨지만 동시에 학교 사역이라든지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들을 통해서 같이 가는 이제 그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 멤버로서도 훌륭하게 잘 성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중에 교육 역량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러면서 교육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체계적인 사회복지 사역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은사에 따라서는 세상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잘 들여다보면요. 이 지상명령에는 굉장히 그 복합적인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그 가장 많이 그 생각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된다는 건데 이제 소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교회로 세워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19절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20절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너희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구현해내고 그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끌어안고 또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의 모본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또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켜낼 수 있도록 격려해라. 사회참여죠. 그죠? 그래서 앞에 19절은 전도와 교육 개척이라고 한다면 20절에서는 세상의 변화, 사회의 참여 이런 걸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최근에 깨달은 건 18절이에요. 18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상 명령을 주시기 전에 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스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바라보는 스케일은 너 영원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네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가르쳐 줬던 내가 공부한 것들을 가르쳐서 그냥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죠. 피조세계 전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끝날까지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하나님의 성교의 스케일까지 포함하는 아니면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 구원 또 세상의 변화, 참여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지상 명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독서 보고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과제인데요. 이번 주 과제는 독서 보고서는 교재에서 9장이죠. 선교에 있어서 소명의 문제. 뭐 그래서 이번 과제는 조금 더 가벼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죠.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이 자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거기서 또 주변에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제가 있던 태국도 이제 선교사들을 점점 좀 많이 보내고 있고 아무리 약한 교회도 그들이 복음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또 주변에 있는 민족에게 사역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사문화 선교사들을 선발해서 파송해서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특히 오트 교수님이 교과서 내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베소 4장 11절은 이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그 은사가 있거든요. 일종의 역할 또는 기능이죠. 그것을, 선교학자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선교사의 교회 안에서 선교사가 가져야 할, 즉,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보내져서 그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복음의 어떤 그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사도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도 그러면은 그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정도, 그러고 나서 사도의 기능은 멈춰졌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오늘날에서도 이 사도의 그 은사와 기능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선교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관점들을 이제 선교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 여러분의 부르심. 어떻게 해서 믿었고,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게 됐고, 또 구체적으로는 또 이 신학계에 오셔서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중에는 다수가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소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잘 잡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방은
토론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란 무엇인가 그 책자의 3, 4장입니다. 이 전도, 선교에 대한 개념이 1, 2장이었다면 3, 4장은 이제 전도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인데요.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론하기 좋은 그런 그 주제일 수 있다고 봐요. 선교보다는. 어쨌든 간에 전도에 대해서 이 조한 스타트 목사님하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40년의 간격 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변화되어 왔는가. 어떤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어떤 부분은 좀 달라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 그,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오늘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선교학적으로는 굉장히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에 대한 이해, 이 두 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해들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토론방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 존 스타트 목사는 1970년대에 전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21세기, 2015년에 이 전도에 대한 우리 복음주의 교회의 이해.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이제 던져주는 건데요. 그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죠. 왜 바뀌었는가?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바뀐 부분들에 대한 뭐가 변화가 있어졌는데요. 변화한 내용이 뭐고, 왜 지난 40년 동안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약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그 전도의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21세기의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의 사회 현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실제 사회 현장에서 이것을 구현해내는데 어떤 점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떤 점이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양상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여러분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과제는 또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그렇게 하시면 또 저도 여러분 읽으면서 저도 한번 또 그 생각을 또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지사항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토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올려서 그 공지의 댓글로서 여러분의 그 일정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일정을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 시작하기 전까지 17분이 의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총 29명이거든요. 29명이니까 다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선호한 대로 배열을 해서 세 번으로 나누고 좀 너무 몰린 지역은 또 이렇게 제가 조정을 해서 그 나중에 다음 주 정도 되겠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토론 그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의 텀페이퍼를 짧게 요약을 해서 나누는 그런 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텀페이퍼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주제를 제가 정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주제를 정하셔서 토론방에 들어가면 토론방 맨 밑에 아니죠. 그 홈에 들어가면 이제 그 토론방 그, 그 해당되는 거기에 이제 텀페이퍼 주제 관련한 창이 있는데 음, 그 여러분 그 캔버스 창에 홈에 들어가서 그 텀페이퍼 주제에 관련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거기다 써주시기 바래요. 저 걱정은 지금 몇 분 쓰셨는데 지금 너무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 하신 거 보고 안 하신 거 좀 해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0분 모여서 발표하는데 똑같은 주제 가지고 할 사람이 같은 주제를 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어, 물론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이게 페이퍼를 쓰다 보면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같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주제 선정에도 조금 그 너무 몰리지 않도록 그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본인이 정하는 주제를 올려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주제 중에 제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제가 올려드린 거 말고도 주제가 있다면 그거를 이런 주제를 하겠다고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절반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4주차.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자신의 사역과 사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역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저희 이 과목이 사용되면 좋겠어요. 학점 따기 위해서 그냥 과제 복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신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내 사역의 현장에 어떤 그런 그 성찰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수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많이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즐거운 그런 그 지적인 교류, 영적인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